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잘 달려가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연속 2주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일 새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빨리 마치고, 집에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일찍 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내일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 감사의 계절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또 여전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은 확진자의 수가 거의 3,000명에 육박하는, 숫자만 보면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고 감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감사의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감사를 하였는지 잠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이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불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이 하루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엄청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는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정말 하나님의 괴가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된 성도들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기약에 이르면 심판하여 주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한 기약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끝까지 참고 오래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에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 번에 내치셨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이 현장과 온라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를 합니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입니다. 방자히 행하고 건방진 것을 뜻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휴대폰을 열면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고 듣기 싫으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오만한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감각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로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은 늘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늘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뿔을 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다니는 것.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그런 것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 감사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깝지만은 오만하고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죄인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낮추시고 의인들은 높이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을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낮아질 것을 높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아질 것을 낮아지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진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40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삶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어떠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해도 그 믿음과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변치 않고 중심 잃지 않고 달려가면 날마다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도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삶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울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달려가셔서 어떠한 악인들의 회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 잘 지키셔서 끝까지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